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 옛날에는 이런 인사를 하면요, 조금 개슴츠레하게 이 진짜 아닐 텐데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요즘은 그게 좀 더 사실로 느껴지는 듯한 모습이 비춰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굳게 믿는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날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꼬마 소년 다윗이었는데 무기도 하나도 없이 모든 무기와 군사를 동원하고 있는 골리앗을 아주 멋있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말을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들어요. 잘 되겠나 하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듣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마귀가 듣고 안 되게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안 되면 어땠어? 한 번 더 하면 되지. 이런 자세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듣고 되게 하십니다. 혹시 안 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여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견디고 다시 도전하게 하십니다. 마귀는 그 말 듣고 재미가 없어서 떠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중동 전쟁이요, 3번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1차 전쟁은 25일 걸렸고요. 2차 전쟁은 11일 걸렸고 3차 전쟁은 6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의 싸움인데 그게 47년도에 한 번, 56년도에 한 번, 67년도에 한 번 이렇게 3번을 싸움을 하는데요. 아랍연합군은 1억 6천만 명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는 270만 명입니다. 그런데 아랍의 연합군 군대의 수는 수십만 명이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어린 소년 소녀들이 270명, 그 다음에 장정들이 7천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붙었는데 3번 다 이겼어요. 한 번은 수에즈 운하를 뺏더랐고 한 번은 시나이 반도 전체를 빼앗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6.1 전쟁을 할 때요,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수상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부터 우리는 싸워서 다음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딱 6일 만에 이기고 다음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지금도요,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그게 왜 가능하냐? 다 하나님이 계셔서 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1차 전쟁 때는요, 난데없이 시나이 반도 전체에 이스라엘 군인들만 움직이면 그 앞에서 모래바람이 확 일어나가지고 아랍연합군이 눈을 못 뜰 정도로 모래바람이, 사막에 모래바람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굉장히 그걸 잘 이용을 해서 이겼다 그래요. 또 두 번째 2차 전쟁 때는 난데없이 사막에 벌떼가 무수히 날아와가지고 아랍 군인들을 막 쏘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벌에 쏘여가지고 막 이러는 그 판국에 이스라엘이 작전을 하기가 용이했다고 합니다. 3번째는요, 3차 전쟁 때는 하늘에서 불비가 내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종사가 그 비행기에서 찍었는데요, 불비라는 말은 그만큼 무수하게 포탄이 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던지는 포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른들 7천여 명이 던지는 포탄인데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이 이렇게 그냥 쏟아져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겼다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스라엘에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맞닥뜨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목적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처음으로 사람에 의한 난관에 부딪힌 거죠. 전쟁을 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 저 위에 600~700년 전 선조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과 한번 조카 롯을 구해오려고 싸웠던 거 말고는요, 그 이후로 거의 1000년이 가깝도록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맨날 억압이나 받고 두들겨 맞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할 판이었어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까? 지어야 됩니까? 어쨌든 이겨야 됩니다. 왜요? 이겨야만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요, 이 아말렉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들이냐면 신명기서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길에서 만나가지고 피곤해 지친 뒤쪽을 때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인데 야곱이 70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이 아말렉은 애굽 국경에서부터 가나안 땅 남방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70년이 지나서 지금 400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다시 가나안으로 애굽에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올라올 때 처음 딱 마주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아말렉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뭐 에서 때부터 조상 때부터 계속 악연을 갖고 있잖아요. 자, 이 무서운 아말렉을 전쟁의 경험이 없고 무기도 없어요. 지금 막대기가 무기 전부입니다. 또 길에 있는 돌멩이가 무기의 전부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싸우러 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우리 교회의 인생 공동체의 가는 그 걸음에도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세력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유 없이 이겨야만 그 다음 자리로 나가게 되고 계속해서 싸움이 걸려올 때마다 이겨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비결을 하나 찾아야 되겠는데요. 첫째는요, 싸우러 나가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싸우러 나가는 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아말렉이라는 전쟁을 붙어오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지도자인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싸우러 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산에 올라가겠다.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요, 여호수아가요, 힘이 좋아서 간 게 아닙니다. 또 뭐 전쟁에 재주가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싸우러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우러 갈 때 힘,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싸우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요, 힘과 전략은 나중 문제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힘과 전략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의 영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힘도 없었어요. 전략도 없었어요. 맨날 모세의 심부름 정도 하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고 네가 사람들을 택해서 싸우러 가라. 그래서 만약에 힘을 챙겨봤다든지 전략을 찾아봤다면 대부분에 이럴 겁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싸웁니까? 또 전략을 챙겨봤다면 나보다는 당신이 싸워야 되죠. 당신은 똑똑하고 지금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도 내기도 했는데 그런 힘으로 당신이 싸워야 되지 왜 내 같은 사람 보고 가랍니까? 누구 뭐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모세가 싸우러 가라고 할 때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이 대번에 싸우러 갔겠습니까? 뭐가 있었다? 순종의 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순종의 영이 철저합니다. 다른 거 따지지 않습니다. 먼저 순종부터 합니다. 안 되면 다시 한번 대하면 되지. 아닙니까? 한 번만에 내가 얼마나 야무지고 내가 얼마나 완벽해서
내가 준비한 것으로 한 번만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 아직 나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 쏟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는 방향의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순종의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밑도 끝도 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싸우러 나간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기는 거죠.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한 가지는요, 기도로 승부해야 됩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다의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세상을 이기더라. 네. 두 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세상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가서 따지고 찢고 볶고 싸우고 시시비비를 가르는데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십자가 붙들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잖아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저 싸움에 싸자도 모르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 아버지께서 애굽에서 죽지 말라고 건져내신 백성들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죽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손 들었다는 의미가 그런 거죠.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상하게 여호수아가 밑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손을 들었던 것이 힘들어서 손을 내리니까 또 이상하게 여호수아가 또 집니다. 그걸 본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계속 들어줍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받쳐준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결국 여호수아는 멋지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요, 날개짓이라 생각합니다. 날개 그 새들 보세요. 독수리 날개가 뭐 1m가 넘는다 그러는데요. 그 미국에서 광야에 가가지고 보니까 독수리가 앉아있다가 별로 큰 줄 몰랐어요. 근데 훅 하고 쫓으니까 그게 퍽 하고 날개를 펼치며 올라가는데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길더라고요. 몸보다 날개가 엄청 길어요. 근데 이 무거운 날개를 뭐 하려고 달고 다니면 뭐 하려고 펄떡 하겠습니까? 그 무겁다고 떼버리면 그 독수리가 날 수 있어요? 못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거워도 계속 퍼덕거리니까 그 몸통이 하늘을 날아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도 날개짓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기도가 사실 쉽지 않아요. 뜨거운 여름날 나와서 기도한다. 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대화는 좋지 쉽습니다. 대화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고 하니까 답답한 일 것도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에는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싸웠다. 여호수아는 순종의 영으로 싸웠고 싸우면 순종의 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에는 순종의 영이 필요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싸움에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공회에 잡혀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이 사도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얼마나 거슬리는 존재였냐면 이거 다시 나오게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중 감옥에다가 가뒀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가가지고 문을 딱 열고 베드로를 끄집어내죠. 그 베드로가 정신이 환상인가 싶어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탁 깨워줍니다. 그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베드로가 벌써 기도하던 사람들이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문을 쑥 열고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가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지가 잘나서 거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온 거예요. 또 베드로 순종의 영으로 그 위험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게 대단한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야, 이 말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승리의 축복은요, 이기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순종의 영과 기도로 싸우면 반드시 결과는 이기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다음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 역사의 기록에 남습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교회 역사의 기록에 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교회사 속에 남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모세에게 일러서 야, 이 얘기를 글로 써서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 외워서 들려라. 그래서 이게 활자화됩니다. 역사가 됩니다. 이 역사는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앞에서는 한 번도 못 이깁니다. 한 번도 못 이겨요. 보세요. 사울 왕 때요 아말렉과 싸움을 붙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하면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무슨 말씀을 의지하고 이 역사를 의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의지하고. 아니 이길 게임이 아닌데도 말을 먼저 하면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사울 왕이 이겨요. 아가왕을 잡았습니다. 아가왕을. 그래서 사무엘이 아가왕 목을 쳐버려요. 그 다음 또 보세요. 다윗이 이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땅에 피난을 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600여 명이 모여서 사는데 이 블레셋과 사울 왕과의 싸움이 일어날 때 다윗도 거기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가서 나중에 진짜 싸움을 붙으면 우리들의 목을 칠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왕이 돌아가라 그럽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에 남겨뒀던 자기 가족들이 전부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다 잡혀가 버렸어요. 다윗의 인생이 가장 큰 위기가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사흘 길을 쫓아가가지고 아말렉을 다 정리하고 찾아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전리품을 나누지 않습니까? 또 이겼어요. 나중에 또 보세요. 저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모르드게가 거기 왕궁에 문지기로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혈통이에요. 근데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거기 오래전에 잡혀갔는지 그 사람이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담화문을 발표하기를 하만이 지나가는데 보거든 다 엎드려 절을 해라 그랬습니다. 신임을 그만큼 받았다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가 도대체 사람 누군데 저렇게 유명하냐 그러자 아말렉의 후손이야 아가 왕의 후손이야 그랬어요. 그렇게 모르드게가 저놈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어? 그 뜻입니다. 절을 안 했다는 말은. 왜? 하나님의 모세로부터 시작된 아말렉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시작된 그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저 사람이 죽어야 될 사람인데 와 아직도 살아있어? 그래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누구야? 예. 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온 자인데요. 그거 알아봐라. 족보를 보니까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그래 사울 왕에게 우리 선조인 아가 왕이 죽었지. 오늘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빌미로 유대인들을 다 죽여서 원수 갚으려고 했던 사람이 하만 왕입니다. 하만입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고 유대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하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르드게가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장대에 하만지가 매달려 죽었다. 그리고 그날 승리를 기념하여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하나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바벨론 120도의 모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은금 패물을 주었습니다. 뭐라고? 우리를 잘 봐달라고 하면서요. 할렐루야. 하만에 비한, 하만은 국무총리 모르드게는 성문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문직이는 국무총리를 제압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승리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뭡니까? 영적으로 이기는 자는 육신적으로도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소원일 집사님, 회사에서 육신적으로는 위에 사장도 있고 뭐 높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영적으로는 당신이 제일 높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중에 육신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하는 이 일은 우리가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뭐 권세가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편리하고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 다 되어도 순종의 영이 없고 그거 다 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그것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의 영이 있고 기도의 영으로 이 일을 해나간다면, 자신의 일을 해나간다면 반드시 승리는 그분의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저는 아무리 봐도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우리는 지금 박람웅이라는 곳에 새빛교회 지교회를 하나 멋있게 지금 지었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 시간에 기도를 나눴지만은 이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실력에 의해서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강건적인 하나님의 먼저 행하신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깨달아 알게 되고 내 영혼의 눈을 좀 더 뜨고 보니 내가 해야 할 일도 내 앞가름도 못해서 허겁허겁하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눈에 보이고 선교라는 이 일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일에 방점을 찍고 한 걸음 달려나가려고 할 때 2013년 우리가 사실 좀 부끄럽지만 그랬어요. 2013년에 세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을 한다는 중간 목표를 세웠는데 2012년 말에 보니까 세 사람은 고사하고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꿈만 있었고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기도만 했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답답함도 있었죠. 그런 그때에 킹스랜드라는 회사 하나가 우리의 주보를 보고 야, 2013년 세 사람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한 사람은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구 한 사람이 잘났어? 우리 장로님이 거기서 뭐 열심히 사람들 설득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작년에는요 킹스랜드가 어마어마하게 큰 적자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뭐 잘 될 때 돕는 거야 괜찮아요. 근데 적자를 보면 자기들의 월급을 잘라내가지고 후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후원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킹스랜드는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킹스랜드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하는 기업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진실함으로 그분들이 하나님의 감동돼서 헌신하는 그분들이 고마워서 새벽마다 그분들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부러요 우리 김대현 집사님을 기도회를 인도를 시켰고 우리 장로님을 기도회 인도를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준비되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영적으로 점점 무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야, 어제 제가 감동 먹었어요. 얼마나 기도의 인도를 막 멋지게 강력하게 하시는지.
본인은 부드럽겠지만 기도는 얼마나 강력한지 나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첫 우물을 팝니다. 거기 우물에 이제 샘이 터졌습니다. 그죠? 송근사님, 그렇죠? 이제 샘이 터졌으니까 그 다음부터 우물 파는 건 좀 쉽지 않겠습니까? 우물 하나 파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우물 파는 것이 점점 쉬워질 건데, 우물을 한 5개쯤 파면은 절로 우물이 덩달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기대되어지십니까? 이러는 와중에 우리 교회는 왕성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자, 주일날 오후 4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고 올 텐데요. 이제 우리의 싸움의 영역은 통도사를 벗어나서 박나무에 있는 수많은 절들과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 일을 위해서 순종의 영을 갖고 가는 분들이라고 35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순종의 영으로 가지고 출발을 했다면 이제 남아 계신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이 아론과 홀과 같이 기도의 영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어린 꼬마 예원이, 하준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이런 아이들이요, 보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 어른들이 아마 기억날 겁니다. 나중에 그 불상이, 큰 불상 앞에서 찬양을 하더라. 그런 거 기억할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날에는 어린 아이들이 사자와 살찐 짐승을 끌고 다닌다 했는데,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범위 안에서요, 어린 나이에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던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괴로워하던 우리가, 이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부탁하건대 우리 죽기 전에,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계절의 주인공이 되는 그것 보십시다. 보면서 우리가 흘린 땀에 대한 보람을 가지십시다. 그리스도의 계절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박나무의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의 계절은 시작됐습니다. 한 해 한 해 단기 선교를 파송할 때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의 계절은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계절에 부는 바람들입니다. 성령의 바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